폭풍 속에서 떡을 떼어 먹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8월 둘째 주일입니다. 폭풍을 지나 사명의 항구로 나아가는 우리의 일정들, 이 설교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시간을 지켜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AI 그 바둑 두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AI 알파고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요, 사람들이 야, AI가 아직은 사람을 못 이기지 자신만만했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10년 만에 다시 대국을 했는데 현재 전 세계 1위 기사인 신진서 기사와 구단과 카타고라는 현존의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둘이서 붙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요, 둘이 1대1로 제대로 붙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 2점을 깔아두고 이겼다, 이런 이야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AI의 발전이 엄청나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바둑 기사님과 어떤 마음이셨냐, 어떤 느낌으로 참여를 하셨냐, 이런 인터뷰를 제가 듣고 있으니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 바둑에도 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을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신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엉뚱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미 장기와 체스에는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AI예요. 왜 AI를 보고 장기와 체스에는 신이라고 말을 할까? 그들은요, 시작을 딱 하면요, 절대로 지지 않는 모든 수를 알고 있어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장기 기사들, 체스 기사들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공지능과 비길 수는 있어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감히 세상의 사람들은 체스와 장기에는 신이 있다. 그럼 바둑에도 지금 그런 신이 있을까요? 바둑에는요, 아직은 신이 없대요. AI가 인간보다 엄청나게 잘 두기는 하지만 이 AI를 다른 AI가 이기기도 하는, 아직은 완벽하게 이기는 수들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왜 바둑이나 장기 얘기를 하세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인간의 신이 있다면 인간의 신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바둑의 신은요, 바둑을 절대로 지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면 바둑은요, 하나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삶은요, 이기고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의 삶에서 신이 존재하신다면 그 신은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표현하면요,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4글자로 전지, 전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기의 신이라면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는 것처럼 바둑의 신이라면 바둑판 위에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신이라면 어떤 걸 알고 계셔야 될까요? 장기나 체스나 바둑은요, 이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러면 왜 존재합니까? 우리 사람은 왜, 어떤 의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 아니면 세상에 다른 살아가는 물고기, 새, 심지어 나무들까지 너무 많은 생명들이 존재해요. 이 생명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쫙 지켜보면요, 다들 번식하기 위해서, 내 이 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식물들은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씨를 막 뿌리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동물들도요, 자신의 새끼를 번성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인간도 그렇습니까? 인간도 오직 내 자손을 번성하는 데만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인간은 특이하게도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요, 번식을 거부합니다. 번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녀 낳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요,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기도 합니다. 참 특이한 생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신이 어떠한 존재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믿기는요, 인간의 신은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방법을 아는 존재일 것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신은요,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가 그 인간의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존재합니까?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요, 막 세상의 여러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쌓기도 하며 아니면 관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창조주인 내 뜻대로 나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는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다. 고난이 괴롭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행복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배에 타고 있는 각 사람들도요,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7장에 그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276명이었어요. 옛날로 쳐도 오늘날로 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 배는요, 각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항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 율리오는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면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겠지, 그 명을 지키기 위해서 큰 권력과 명예를 위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과 선주는요,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싶어서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행복을 따지면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 대신에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머물면 한 4개월 정도 배가 떠다닐 수 없는 순간에는 내가 좀 더 평안을 누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크고 작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 배예요. 그 배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그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베닉스로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막 별도 보이지 않고 하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중에 있는 지금 그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배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바다 위에 풍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짧은 시간도 아니고요, 열나흘이라고 적혀있는 14일 동안이나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나는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은커녕 지금 내 목숨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 있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라굴로가 막 몰아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여전히 광풍은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성경에 정말 많이 적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우리 삶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 삶에 정말로 고난과 걱정이 없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너무 우픈 얘기라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연소한 편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과 전도자님을 제외하면 제가 그래도 연소한 편인데, 제가 놀랍게도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다가 그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이제 저에게 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날따라 제가 그 얘기에 딱 꽂혀가지고 하체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화요일에. 근데 그러고 나서요, 수요일에요, 하체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운동이 잘 돼서 엉덩이의 근육이 순간적으로 하루 정도는 잘 안 써져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안 써지는데 저는요,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벌떡 몸을 딱 일으킨 거예요. 엉덩이에 근육이 안 써지는데 벌떡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허리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이게 약간 이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삐끗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요일까지는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목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이 또 캠프를 가는 날이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제 운전을 해서 가니까 허리가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허리가 좀 무리하면요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갔어요. 허리가 이렇게 삐뚤하게. 제가 거울을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허리가 돌아가기도 하네,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요, 제 마음속의 걱정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허리가 돌아가면 나중에 낫겠죠, 파스 좀 붙이면 되는데,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작은 걱정이요 제 마음속에 막 생기는 거예요. 와, 이거 얼른 나아야지,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삶에요 이렇게 작은 걱정거리부터요, 우리 삶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걱정까지, 이 작은 고난들이 쌓여가는 게 삶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런 작은 고민들이 쌓이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좀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아이들 무사히 잘 데려오고 지금은 아주 멀쩡한데요, 우리는 그 순간이 닥치기 전에요 오히려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될까봐,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에 휩싸이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너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친 지 어느덧 14일째가 되던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광풍은 막 이니까 배가 이리저리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근데 밤중에요 그 선원들이요 살짝 수심을 재보니까 20길에서 15길 정도로 물이 점점점 얕아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원들은 그래도 우리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대피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세상에 이 선원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30절에 보면 그 구명 구조선을 가지고요 자기들 먼저 도망치려고 합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안위, 다른 사람들의 상황 상관없이 내 안위가 먼저니까, 내가 이걸 먼저 알았으니까 나는 도망가야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주 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드러나는 겁니다.
배가 순풍에 돛을 달고 잘 나갈 때는요, 아마 뱃속에서요, 야, 이것만 갔다 오면 우리 떼돈 벌 거야, 막 서로 건배를 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이들은 자신 먼저 살겠다며 몰래 자기들만 탈 수 있는 구명정을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의 민낯입니다. 이걸 딱 영적으로 깨어있던 바울이요, 갑자기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는 바울이요, 그 배의 모든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쟤네가 떠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 얼른 붙잡아라. 백부장이 이전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니까 이제 사역자인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밧줄을 딱 끊어가지고 그 배를 떠나 보냅니다. 우리 진짜 신앙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진짜 존재 이유는요,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고 내 삶에 고통이 가득할 때 그때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하고 또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우리의 기쁜 모습만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의 고통을요,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밧줄이 딱 끊어지고요, 이제 구조선마저 없어진 그 멀리 떠나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요,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우리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도 광풍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이 광풍이 이미 끝나기라도 한 듯이 이제 우리가 먹자, 음식을 딱 나눠주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만찬 때 하는 것처럼 축사를 한 다음에 함께 음식을 다 먹습니다. 음식을 다 먹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그 276명의 사람들도 특이해요. 먹으라니까 14일 동안은 안 먹고 있었는데 먹으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딱 하고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야, 안 죽을 거야, 위안을 선포하니까 그 마음이 녹아서 먹을 것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다 음식을 먹고 나누고요, 그 배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바다로 던져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절망의 순간,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 바울이 그들 276명 한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광풍이 잦아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아직 눈앞에는요, 여전히 배가 흔들리고 있었고요, 광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만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축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선포를 하니까 그 믿음이, 평안이 다른 276명 모두에게 퍼져 나갔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서요, 누룩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때때로는요, 누룩을요 부정적으로 사용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뭡니까? 이 작은 이제 효모를요, 빵가루 속에 작지만 넣으면요, 빵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부분에서 누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요, 누룩과 같다. 아주 작은 이 효소가요, 넣으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평, 불만, 불안, 걱정을요 다른 사람에게 크게 전염시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아닌 걸 큰 문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사도 바울이 그 광풍 속에서 그 축사를 하고 다 함께 음식을 나눴을 때 평안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평안, 믿음, 확신이요 불안에 떨며 현재 불편하고 고난 속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내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바라보느냐 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무조건 죽을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 이미 14일이나 광풍이 몰아쳤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옆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무장된 자는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순간 다 함께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음식을 먹으며 몸을 보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사한다는 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광풍이 막 일고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인도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행위가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까?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사람들이요 갑자기 안심하고 받아 먹었대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배가 막 흔들리니까 조금 수심이 낮아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떨던 선원들은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던 그 선원들이요 안심하고 떡을 먹었다. 바울 한 사람의 굳건한 그 신뢰, 믿음을 보고서요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 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은요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불평과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평안의 신뢰도 더 강력하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들 가정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로 우리가 흔들립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탓하며 비난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서는 광풍이 일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 육신이 연약하지만 이 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배는요 없어지게 됩니다. 41절에 보면요 이 뱃머리가 어디에 딱 고정이 됐고 뒷부분은 파손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76명의 선원 모두는 다 머리 한 톨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으니라.
이 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배는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의지하던, 사람들이 각자 추구하던 세상의 행복이었어요. 이 세상의 행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의지하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내 삶의 구원은요, 배가 산산조각 나도 그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가정도 때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배는 다 깨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신 그 굳건한 약속은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화려한 껍데기와 우리의 겉에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조차 옅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아니 심지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조금 평안해지면, 내 자녀가 좀 이 일을 마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삶의 문제들이, 당장의 이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제가 그때 감사하며 떡을 떼겠습니다.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 성장적인 관점으로 봐서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숫자가 늘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저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역자들, 성도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고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주님을 향해 감사의 떡을 떼는 것,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다 멈춘 뒤에 안전한 육지에 도착해서 감사하며 떡을 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차가운 비바람이 나를 막 흔들고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떡을 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할, 함께 만들어야 할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없는 신뢰와 감사의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감사의 떡을 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공동체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불평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먼저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디를 바라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풍파 속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며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에게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그 참된 평안을 나누며 나아가는 주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진 마음과 생각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평안과 위안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들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이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이기적인 목적과 가짜 행복을 쫓아 살아가다 광풍 앞에 무참히 무너졌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폭풍이 멈추고 내 손에 무언가 평안이 주어져야만 그때 감사하겠다며 나아가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